15세기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 15세기 구텐베르그에서 발명된 그 인쇄술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할 만큼 인류 문화를 바꾸어 놓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발명이었다고 합니다. 인쇄술 발명 이후에 인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발명이 있다면 아마도 컴퓨터의 발명일 것입니다. 이 IT 산업의 발달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 특히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IT로 인하여서 그 바뀌어진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저는 저희 집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직도 한 방을 쓰고 있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V도 같은 침대를 봅니다. 그 방에 있는 것들을 다 공유하지만 한 가지만 공유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컴퓨터입니다. 제 아내의 컴퓨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방에서 두 사람이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한 방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와 사는 것 같고 제 아내는 저와 사는 게 아니라 컴퓨터와 사는 것 같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늘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뭘 보고 있으면 아주 가끔 그냥 아내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침대에 누워서 서로 뭔가를 보고 있다가도 괜히 미안하다 싶으면 등을 긁어주거나 아니면 가끔씩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 정도뿐입니다. 제 생각에 저희 방에서 컴퓨터만 사라지면 두 사람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방 안에 있으면서 너무 심심해서 그냥 사치기 사뽀뽀도 할 것 같고 아니면은 정말 삼박자 게임도 한번 해볼 것 같고 뭐든지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컴퓨터 때문에 둘이 아무것도 같이 하는 게 없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비행기 안에서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면 항상 그 옆에 탄 사람하고 통성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고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서로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현대인들이 자기의 시간과 그 공간을 사유화하는 데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피력한다든지 이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아주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해야 될 필요를 느끼거나 혹은 그 교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제가 그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제 그만 전화기 전원을 끄라고 아니면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꾸라고 할 때까지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SNS를 하거나 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끄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 게 조금 지루하다 싶거나 아니면 피곤해지면 컴퓨터를 꺼내서 설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영화를 봅니다. 때로는 제일 먼저 이 비행기 그 기내 안에 있는 영화를 한번 둘러보고 볼만한 영화가 없으면 그러면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보죠. 그리고 나서 잠시 눈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책을 읽거나 또 영화를 봅니다. 12시간 금방 가요. 6시간도 어렵지 않고 7시간도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지만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컴퓨터도 없었고 기내에 영화를 보여주는 일도 없어서 그때에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6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너무 심심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혹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서 한 2-5시간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특히 제 경우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옆에 탄 사람이 교인인 경우에는 신앙적인 토론이나 교회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저에게 이런저런 그 종교적인 질문들을 자주 했던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진짜로 목사인지 학생인지 의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보다가 평생 안 볼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그보다는 그 대화의 목적이 정보 습득이나 관계 형성이 아니라 그냥 타임킬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보내는가, 그 지루한 시간을 좀 빨리 보낼 수 있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확인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나중에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서 쓸모 있다면 유익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 수단, 그 지루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을 손안에 항상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지루함을 점점 더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함을 못 견뎌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수단들은 우선은 재미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굉장히 불쾌해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재미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과장하고 거짓말을 해도 시청자들이 크게 노여워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재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틀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연예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꾸며서 만든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MSG를 많이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MSG를 많이 쳤다는 말은 맛을 들였다는 말이고,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뿌렸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니지만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웃겼으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었으니까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그 콘서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진짜 사나이를 보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가솔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애석하게도 바로 이러한 그 사사로운 재미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진리 자체에, 그리고 그 중요한 인생의 본질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다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회의와 실망을 느꼈던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이 진리라는 것은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진리의 상대화 혹은 그 진리의 사유화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진리의 자리에 재미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진리가 아닌 재미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니까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시 맥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의 말을 빌리면 40년 전에 대학교에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학생들이 아주 발끈하면서 그 부활과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다면 믿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전도를 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당신이나 잘 믿으면 되지 누가 당신에게 그것을 나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허락했느냐라고 따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유화를 위한 고민이 그 다음 세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각자가 믿는 것,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즉 그 진리의 상대성을 위해서 때로는 투쟁하고 싸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면 요즘 대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요즘 대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은 나 지금 바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전화기를 붙들고 SNS에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볼 시간은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시간은 없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나 지금 바쁘다고 말한답니다. 진리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진리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둘 중에 누가 더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자신의 그 진리를, 자신의 이 불신, 그리고 또한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오만함을 합리화시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그들은 아주 집요하리만큼 예수님이 틀렸고 자기들이 맞았음을 주장하려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대화를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단자였습니다. 명백한 이단자였습니다. 유대인들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는데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마치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보통 대화할 때 기분이 나쁘게 되는 법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한국 사람 비하하거나 한국 사람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불쾌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부인하고 그 사실을 경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주는 기준은 혈통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가를 믿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독선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오만한 말, 그리고 이렇게 이기적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기준이 여러분의 경건이나 헌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기준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그 말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저건 미친 소리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가 아닌가 하는 그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어서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목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딱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나를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만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라면 대꾸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더 이상은 그 사람하고 말할 그런 가치도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고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어찌하여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무 무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현대인들의 논쟁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게임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졌습니다. 현대인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비진리가 아니라 무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사유화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 기준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죄악시하고 있는 것은 인톨러런스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동성애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미움도 인정할 수 있고 전쟁도 인정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례함입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화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너희는 마귀 새끼지. 어떻게 대화를 더 이상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옳아도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함으로 이미 대화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약을 올려서 화를 내게 만들거나 욕을 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 논쟁을 대체로 이깁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디베이트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디베이트의 목적이 뭔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비방과 상대방의 비리와 잘못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함으로 끊임없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한 번만 욕을 해라. 한 번만 하여튼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그것으로 이미 그 사람의 자질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무례함보다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다. 또는 우리가 너를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사마리아 그렇게 비난한 것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서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주장이라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른 것 같기는 합니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주 했던 비난입니다. 미쳤다는 말입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어서 화가 치밀어서 그래 너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어,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미쳤다는 말을 귀신 들렸다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말이고 모욕적인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냥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미쳤다는 말은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모욕적인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말씀의 권위, 논리, 그리고 백성들의 호응에 눌려서 뭐라고 대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완전히 미친 내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귀신에 붙잡힌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비난을 했을 법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러니 그 말을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했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참말을 하는지 증인은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난 후에는 기뻐하였다.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 아닌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도 불경스럽게 이를 데 없었지만, 그것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2000년이 훨씬 넘게 2000년 전, 훨씬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만났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봤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더 섞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이 우습게 들리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기 위해서, 아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여담이기는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마 30대쯤 되었을 것 같아요. 갓 30을 넘긴 젊은 청년을 보고 50세도 못 되었다고 하는 걸 보아서는 예수님은 저와는 달리 많이 노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 유대인들이, 제가 유대인들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20도 안 돼 보이는데
어찌 예수를 보았다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보고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겨우 30 넘어간 총각 보고 50도 안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았느냐 말하는 걸 보아서는 예수님이 확실히 생긴 건 저하고 다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생각이 많으셔서 많이 늙으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질문에 너무도 어찌 보면 정당한 질문이죠. 50도 안 됐는데 크게 잡아서 50이라고 해도 아직 50도 못 산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2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보았다고 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의 극치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신성 모독죄, 그 모독죄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was,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마 문법적으로 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는 이 말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셨던 주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 곧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그 말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 자를 가만둘 수 없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8장을 보면서 시작하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그 정치적 현실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권의 간섭 때문에 이 여인이 명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면 그들은 또 로마 정권의 그 법에 거역한 것이 되어서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꾸 약을 올려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확신 때문에 취한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행동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것이 애석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적어도 그들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열정과 관심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그 분노를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할 만큼의 열정이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선포되면 그 비진리 앞에서 정말로 가슴을 치며 울 만큼 그렇게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지만 밤을 새서라도 설득해보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답답함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소위 말하는 이 재미라고 하는 것, 재미있는 것들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일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겨우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나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나 혹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밤을 새면서라도 열심히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그 교회적 종교적인 관심을 마치 신앙적인 관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로서는 믿는 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화를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대답이 너무 편협하고 그리고 또한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유대인들의 대답을 보면서 솔직히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도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만약에 예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현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현대인들은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Who cares? Who cares?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So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밥 먹고 그리고 구름이 그린 달빛 드라마 봐야 해요. 지금 그 드라마 봐야 하는 시간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어요. 지금 그런 진리 이야기, 영생 이야기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나는 빨리 지금 씻고 내일 일 가기 전에 쉬고 이 연애 프로그램을 하나 보든지 아니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난 복잡하고 애매한 건 아주 질색이니까 좀 재미있는 거 없어요? 좀 재미있는 거 좀 없어요? 목사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좀 설교 좀 재미있게 할 수 없어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웃기는 이야기 좀 해달란 말입니다. 아니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어디서 찾아서도 좋으니까 감동적인 드라마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런 감동을 좀 달라는 말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취해 있는 것처럼 더 큰 재미와 더 큰 감동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절대로 예배를 온전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모두가 다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재미와 감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요하리만큼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현대인들의 무관심은 유대인들의 그 대적했던 것보다 더 나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 문제들을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까지도 재미라는 것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가슴이 아파도 그 아픔과 그리고 그 슬픔에 머무는 것보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개그 콘서트를 빨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 현대인들의 그 가벼움, 그 무관심, 이거는 단순히 진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체념했다는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설교에서 소개했던 글 하나를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마니아계 유대인이었던 일리 위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홀로코스트 때 그는 이 루마니아계 유대인으로서 이 독일에 있는 부켄발드라고 하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그가 포로 수용소로 그 부켄발드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거기에서 병으로 죽었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거기에서 고문과 고생 끝에 병을 얻었는데 해방이 되고 난 후에 그는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부켄발드에서 사실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고아가 되어서 1945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위즐은 작가가 되었어요. 작가로서, 기자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교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가 198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1999년 그 국회 앞에서 그가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그리고 속박을 경험했던 그 위즐이 그 평생을 살면서 가난하고 속박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던 그가 99년도 콩그레스에서 했던 설교에 했던 그 연설의 일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분노와 미움보다 더 위험합니다. 분노는 차라리 때로는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시를 쓰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포니 곡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격한 불의에 대한 분노는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전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반응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시작도 아닙니다. 무관심은 끝입니다. 무관심은 원수의 친구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니 나를 믿으면 자유하리라.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Who cares? Who knows? So what? I don't care. 그게 우리의 반응이라면 우리의 반응이 돌을 들었던 유대인의 반응보다 낫다 생각하십니까? 이런 무관심은 분노보다 저는 더 낫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선언 앞에서 정말로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고 그 앞에서 반응했던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절망의 순간을 마치 재미라는 것과 감동이라는 것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고 마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취해서 그냥 잊으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그 앞에 분노했던 그 말씀 앞에 분노했던 유대인들보다 결코 더 낫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토록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그 불신이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니 사실은 아무런 관심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뭔가에 취해 있습니다. 정말로 소버 마인드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지금 우리들이 많이 병들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라고 하는 변명도 좋고 사는 게 너무 각박하고 피곤해서라는 변명도 좋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라는 그 별명도 좋은데 그 별명을 할 만큼만이라도 우리 안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느끼지 않을 만큼이나 무뎌져 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